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런즉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앞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순종해야 할 이유와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핵심은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항상 지키라고 했는데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땅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항상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한계를 긋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4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되풀이되는 순종하라는 겉면에 본보기와 예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잘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 옛날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겠다는 것이죠. 너희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 오늘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여기서 교훈은 몸으로 체득된 교훈을 말하는데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어른 세대들이 과거에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게 하려면 부모 세대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대로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한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와 말과 병거를 바다에 엎드려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위대하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냥 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범죄한 사건을 예화로 사용합니다. 많은 사건들 중에 모세는 하나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여러분,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지도력에 반대하여 반역을 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땅이 갈라져서 다단과 아비람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과 살아있는 가축들이 매몰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모세에게 대항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큰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사건을 예화로 들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7절에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대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과 거기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둘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다는 것은 오랫동안 거주하게 된다는 것과 장수하게 하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복을 오랫동안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에 의존하고 바로 왕에게 의존하는 삶이지만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비를 풍성하게 내리셔서 산과 골짜기가 비를 흡수하여 식물들이 넉넉하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이끄심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삶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 복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섬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온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